요한복음 강의 쉬운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걱정 마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걱정 마 그러면 그게 신뢰가 되십니까? 별로 신뢰 안 되죠. 별로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니죠.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케어하고 사랑하는가? 그게 상관이 있는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근데 신뢰는 할 수 있어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마음에 조금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실력이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실력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심하지 마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냥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믿음 있는 거지 그런 말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4장 이 첫째 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최후의 만찬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거기 머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13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말에는 민망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trouble,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14장 1절에 있는 말이랑 13장 21절에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troubled, 깊이 trouble 되셨고요. 제자들의 그 마음도 깊이 trouble 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뜻이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내 내면의 속에 혼란이 오면서 막 요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거 겪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내면의 세계에 안정이 안 되고 막 요동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근심되고 걱정돼서 아이들이 걱정돼서 가게가 걱정돼서 건강이 걱정돼서 그리고 앞날이 걱정돼서 여러분 근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항상 future에 있는 것을 걱정하지요. 지금 있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은 항상 future oriented. 항상 앞날에 대해서 5년 뒤에 우리 아이가 잘 클까? 1년 뒤에 우리 가게가 잘 있을까? 3년 뒤에 내 건강이 어떨까? 다 이런 걱정이 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염려를 지금 내게 맡겨라. 라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민망하고 힘드셨습니다.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엄마가 이제 떠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안 보일 텐데. 여러분, 떠나는 사람, 떠나면서 누가 떠나면서 나 믿어,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에 달려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이 두려워하는, confused 돼 있는,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건데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fast forward 해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후에 11제자가 있는 다락방에 문이 잠겨 있는데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11제자가 아니죠, 10제자가 있는데 거기서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던가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 그렇죠? 도마가 복음서에 그렇게 여러 군데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보는 본문 14장하고 20장에 아주 활약을 합니다. 활약. 그런데 좋은 활약을 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오늘 14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가는 길을 알리라 하시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랑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건 인류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류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요. 인류가 어디로 가는 줄 아나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 줄 아나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아나요? 천국을 아나요? 지옥을 아나요? 구원을 아나요? 그럼 뭐를 아나요? 인류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는 어마어마한 질문을 도마가 하고요. 2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10제자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는데 이제 잠시 떠나가셨는데 바로 뭐가 나오냐면 도마의 스토리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아마도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그런 장에 도마의 스토리가 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도마가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했거든요. 그랬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나요? 도마가 아주 딴소리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I will never believe. 이렇게 써요. 우리말에는 never란 말이 없는데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I will never believe. 그러면서 주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굉장히 좀 잔인해요. 그렇죠? 그 못자국에다 내 손을 넣어보겠대요. 그리고 내 옆구리 그 창자국에다 내 손을 넣어보겠대요.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도마. 그래서 우리 도마는 의심이 많다,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도마가 말하는 그 마음의 그 내면의 세계를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떤 태도인가요? 자기랑 10명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정말 같은 제자들, 동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그 소식을 들었고 제자들이 다녀왔습니다.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는데도 도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안 믿어.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게 뭐죠?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말에 심보라는 게 있습니다. 심보. 심보가 아주 나쁘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심보가 뭔가. 심보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도마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 절대로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 우리 인간들한테 그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일이 지난 후 왜 8일 동안 기다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8일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8일 동안 기다리고 부활 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쯤 됐겠죠. 그때 이제 11제자 도마까지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사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제자는 아무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도마에게 도마를 불러서 도마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너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렴. 여러분 한번 도마가 돼 보시겠습니까? 어땠을까요? 전율이 흘렀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 투덜투덜거리고 한 말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기억하셨습니다. 그 심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이슈였는데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딴 놈 하나 이래도 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도마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여기 좀 만져봐. 그리고 손으로 내 옆구리 좀 만져보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깊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성경에 나오는 고백 가운데 가장 어마어마한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My Lord, my God.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도마야,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스토리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이 뭔가요? 20장 31절이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 보고 믿는 거네요? 여러분 진짜 복된 분들이네요. 그러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래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무지 많고요, 예수님을 안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다고요,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네 번째 캐러고리를 복되다고 하세요. 마카리오스.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마카리오스입니다. 정말 구원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가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정말 함께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근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러므로 그 믿음의 결실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보지 않고 저를 믿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명령형인데 계속되는 명령형입니다. Present indicative. 이게 가끔 중요해요. 문법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당신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러시지만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지금 두렵지? 내가 이제 곧 떠나는데 너희들이 두렵고 혼돈스럽지?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년 전에 갈릴리에 이 예수님 라바이가 나타나셨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메시아인가?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가정과 그 직업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3년 동안 쫓았어요. 3년 동안 진짜 산전수전 파란만장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 5개 가지고 말이에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계속 죽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서 이때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시고 죽어야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배반을 하러 떠났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머지 10명은 다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이제 우리 인생은 뭐지? 여태까지 따라온 건 뭐지? 이제 다 망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3가지의 믿을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이제 가는 곳은, 떠나는데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예수님이 망치하고 못을 사가지고 홈디포에 가가지고 집을 지러 가시는 건가? 천국에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게 내 지금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여기 있는데요,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냥 계속 놀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땅 따먹기 같은 거 하잖아요. 땅 따먹기 아십니까? 땅 따먹기 목숨 걸고 해요. 마치 자기 땅인 것 같이.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땅 따먹기, 내 땅이니까. 땅 따먹기 하다가 해가 이렇게 질라고 그럴 때 엄마가 야 들어와서 밥 먹어. 근데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럴 때요.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은 아버지의 집인데 거기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거할 곳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그 원어 단어로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모네. 화장품 이름 같죠? 모네. 예, 모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home, 집이라는 뜻입니다. dwelling place. dwelling place.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신도들이 가야 할 곳이 모네, 거할 곳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오늘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도 나오냐면 14장 같은 장에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세요. 가장 명확한 거기에 그 성령론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론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막 듣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있는데 23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내가 이제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내가 떠나지만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잠시 후에 나를 다시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는 떠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을 준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죠. 즉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저에게 와서 2절에는 우리가 가는데요, 23절에는 와서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이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할 때 그 거처가 모네입니다. 이거 좀 잠시 제가 쉬어야 돼요. 2절에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언제 가죠? 나중에. 그렇죠? 그런데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와서 언제 오시는 거죠? 이미 오셨어요. 하나는 가서고요, 하나는 와서예요. 저기도 모내고요, 저기도 거처고요, 여기도 거처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와서 We will make our home in you. 우리와 함께 home with you. 우리 sweet home이라는 말을 쓰시죠. sweet home 그러잖아요. 이제 진짜 집에 왔네. 그런데 이 정말 극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용기를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영이, 그리고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 모내할 것이다. 조금 근심이 덜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아멘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기가 막힌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어느 날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될까 안 될까, 여기 넘으면 되는 거고 여기 안 넘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모네. 근데 그 모네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의 그 단어 중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메노입니다. 메노. 그거는 동사고요. 모네는 명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다음 장에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메노 하고 내가 너희 안에 메노 거하면 너희 인생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는 동사고요, 하나는 명사예요. 즉 구원은 말이죠, 하나는 우리가 어느 날 진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메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이 무브먼트를 보세요. upward movement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이 이미 우리 안에 매너가 아니라 모네, downward movement.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복음은 항상 for you입니다. 항상 대속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on behalf of you.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지금 올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익스텐션을 만들고 그리고 뚝딱뚝딱하고 뭐 그러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 거룩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You will be consumed.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법을 어기면 무섭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만한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국을 바켓스 안에 물 한 방울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바켓스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말이죠, 미국 같은 나라는요 큰 버켓에 물 한 방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님, 어린 양 예수가 그 길을 준비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저주가 돼주시고 심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propitiated.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배우셨죠? 잊지 마세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너희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러 가야 돼. 그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인류에. 그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가도 그건 소용없는 길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시지 않아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승리하시고 패하셨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어도 다시 오시고요, 믿지 않아도 다시 오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한 군데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써 있습니다. 성경처럼, 기독교처럼 마지막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마지막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시죠? 제가 한 군데만 소개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기도회 때 계속 읽었는데 오늘 또 읽습니다. 두 번, 세 번째 듣는 분들은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리니, He will come down,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리셔야 합니다. 누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가신 분들. 언제서부터? 아담 때부터.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다 그 생명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게 성경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doctrine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날. 왜 성경은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도적이 우리가 예상할 만한 때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오는데, 우리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그때 강림하실 때 왔나 안 왔나? CNN 한번 틀어보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왔어 하면 듣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압니다. 온 세상이 압니다.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이 있고 놀라운 날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 김명신 장로님 사진을 봤어요. 어저께. 저희 아버님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공중에서 만나고요, 그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때 같이 들어올려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리니,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런데 그때 이제 육신으로 bodily resurrection,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강림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서부터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evermore. 저는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We shall be with him forevermore.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먼저 내게로 영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영접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가게 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영원히 연합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처소 모네가 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 저쪽에 따로 있고 우리끼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뉴아트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지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좋아질 거예요. 뭐든지 잘 될 거예요. 이런 말도 위로가 되지만 말이죠. 성경은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첫째,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둘째, 내가 지금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지 못하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어딜 가시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을 가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인데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도마가 한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한지도 모르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도 모르면서도 공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거 다 가진 것 같은데도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긁어 모으면 굉장히 막 내가 스큐하고 그냥 온전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를 벌리면 벌릴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6번째 I am statement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 거짓이 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어느 종교나 통해서 다 하나님한테 가는 거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거짓입니다. 교황이 얘기해도 거짓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황, 마더 트리사, 빌리 그램 목사님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너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거 어떻게 가는 거야? 길 좀 가르쳐 줄래? 야 그냥 자. 나만 믿어. I am the way.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만이 생명이다. In him was life.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가는 거라고요? 그건 완전히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형편없는 거짓말장이고 기독교는 형편없는 아무런 진짜 죄송합니다. 쓰레기죠. 그러면요.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타머스 앳 캠퍼스라는 분이 있죠.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책의 묵상에 이런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어로도 있는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라. 나는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길이요, 나는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진리요, 나는 내가 반드시 소망해야 하는 생명이라. 나는 어길 수 없는 한 길이요, 나는 절대 확실한 진리요, 나는 결코 끝이 없는 생명이라. 나는 가장 곧은 길이요 정도이요, 나는 전능자의 진리요, 나는 진정한 생명, 참된 복된 인생, 창조받지 아니한 생명이라. 그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내가 많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거처를 준비하러 지금 간다. 십자가로 간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로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딴 허튼 소리 절대로 듣지 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5년 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실까요? 네, 계십니다. 10년 뒤에는요? 네, 계십니다. 20년 뒤에는요? 네, 계십니다. 100년 뒤에는요? 네,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모네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홈입니다. 홈. 모네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Indestructible continuation of salvation. Indestructible.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